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을 위하여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학대를 받고 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편에 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며 그들을 대신하여서 싸워주실 것이요, 그로 인해서 바벨론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대적하는 이유,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유, 오직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장면이 두드러지게 잘 나타난 것이 출애굽기에 나온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앞에서는 홍해가 버티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그때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바라보니까 엄청난 수의 애굽 군대가 맹렬히 뒤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는 너무 그 두려움이 커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지고 그들 모두가 이젠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대적자 된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대신 대항하시고 너희를 대신해서 그들을 대적하시니 너희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그들은 오늘부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선언이지만 그 당시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애국군이 추격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사방이 막힌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이 조성돼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그들을 추격하는 애국군 사이에 구름 기둥이 이동하게 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그 중간에서 그들의 관계를 사이를 막아놓으니까 어둠이 임하고 구름 기둥이 회방하니까 애국군이 이스라엘 곁에 붙지를 못합니다. 따라붙어야 그들을 죽이거나 괴롭힐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후방을 차단하십니다. 그러면서 막혀있는 홍해를 갈라놓으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람이 불어서 마른 땅이 되니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붙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차단하신 후에 홍해를 여사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이 하나님의 역사를 견디지 못한 것처럼 바벨론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6절과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칼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에게는 멸망의 심판의 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칼이 바벨론 위에 떨어지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벌벌 떨게 되고 그들이 두려워 놀라게 되고 용사들이었지만 마치 여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속절없이 그들은 침략군에 의해서 허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또한 심각한 가뭄이 바벨론을 말려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통하여 가뭄을 통하여 바벨론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인데 39절에 보니까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40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이 바벨론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결국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힌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사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주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오늘날 나를 위하여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하시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홀로 살아가는구나, 나만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한 이후에 그가 심각한 고립을 느낍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입니다.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남겨진 엘리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여서 겨우겨우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당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주님 이제 나밖에 없고 나마저도 저 이세벨이 아합이 죽이려 하나이다. 통곡할 때 하나님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구원의 하나님인 내가 너를 위하여 또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고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종인 게하시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는 저 산을 보아라. 너는 저 영광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불말과 불병거, 불수레가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대적하여 주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왕과 같은 기름 부은 자로 세워주시고 나의 인생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대적자와 싸워주시고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